사람은 자기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이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여금 여기에 계속 저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진리로 선한 말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게 자기 말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의롭다움을 받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해서 약한 자를 쫓아내는데,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이 마귀 사탄을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진리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또 말 가지고 또 모독하거나 그런 것은 다 성령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아버리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소멸되어지지만, 단지 중요한 것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게 되어지면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것이 다 씻겨나갈 수가 있어요. 다 해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네가 새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하여금 네가 거듭날 수도 있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네 몸이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 몸도 구속의 속량의 새로운 몸을 입혀나가는 것도 전부 다 성령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목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되어진 믿음이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성부 하나님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령,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성령 하나님, 그 오늘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렸어요. 제일 아쉬운 것은 이런 엄청난 중요한 성령 강림 주일 마침 예배 한번 드려지면 땜질한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 보냈다 이렇게 늘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정말로 진실로 성령은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구속의 몸을 입어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내 자신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첫 아담 안에 다 거짓된 자아에 자기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옳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 속은 겁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먼저 에스겔 36장, 요즘 계속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들어보면 계속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 저도 또 그런 부분에서 더 영에 속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런 부분을 제가 더 뚜렷하게 알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서 27절이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다가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영, 성령이 우리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새 영, 성령이 너희 마음 속에 이렇게 거하겠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영, 진리의 성령이 네 마음 속에 들어가겠다. 거기서부터 뭡니까? 새 영을 네 속에다 두게 되면 내 마음이, 여기서 그대로 보십시오, 새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이라는 게 옛 마음, 새 마음, 내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서 새로운 마음은 새 영이 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랬을 때 네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육신에서는,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본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굳은 마음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새 영으로. 이 새 영으로 하여금 새 마음이 되게 하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27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다 두어가지고, 율법 있죠, 율례, 법도, 규례, 전부 다 참 그 새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근데 그 새 영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육신에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에,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속성 안에 믿음 되어지지 못하면 다 자기가 잘 믿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자기 의의 믿음이 되어버리고, 자기 옛사람 거짓된 자에 속아버리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릇되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제거시키고 새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 마음이 되고, 모든 지식 아는 것도 새로운 지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새 영이 들어와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되어지고, 예물까지라도 11조라도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드려지는 마음,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 자체가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영으로 하여금 되어진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축복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바로 잘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29절부터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해 주는데, 더러운 곳에서, 누추한 데서부터 너를 끄집어내서 구원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곡식에 풍성하게 되어진다. 참 곡식이 풍성하다. 곡식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 생물학적 생명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풍성함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아주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속에서 기근이 없는 삶, 내가 사용할 때,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것, 내가 어느 참 그런 부분 속에서 쓰임 되어질 때 쓰여지는 부분, 얼마나 고마워요. 기근이 없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궁색함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에도 궁핍함 없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풍성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청지기로서 축복된 생애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 열매,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열매가 맺으려면은 수확기 때까지 딱 날짜가 차야 그 열매가 무르익고 달고 품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름 후에 수확하려고 했는데 이전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비바람이 쳐가지고 다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에서 열매가 끝까지 결실해서 열매가 맺도록, 밭에서는 뭡니까? 수확이, 그죠? 말씀 그대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풍성하게, 밭이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에 의해서 욕을 너희에게 당하지 않게 하겠다. 욕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이 모든 축복에 대한 복을 받는 그 놀라운 근원은 바로 새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다. 이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영을 갖다가 요엘서 2장에다가 우리가 늘 들어서 이 기억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27절에서 28절 32절 보게 되면, 내가 이 영을 갖다가 만민에게 부어준다. 남녀에게 다 부어줘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 내가 성경에서는 늙은이라고 그래요. 늙은이가 뭐냐면 꿈을 갖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래 미래 지향적인 것들에서 그림이 그어진 거, 이게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하자원이 없어도 이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성령의 영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남이 말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선입관이 있고 벽이 있어요. 벽.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벽이 있어가지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상종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딱 10장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 장교에게 환상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정말 신앙이 돈독하고 훌륭한, 흠집이 없는, 첫째는 항상 이 내적 속 생각이 경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속한. 두 번째는 자기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 장교로서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많이 구제해 줍니다. 네 번째는 참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4절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 얘기해요. 네가 구제한 거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버렸다. 네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구제가 기억이 되어지고 너의 그 기도가 상달되어져 가지고 환상이 딱 오는데, 시몬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베드로. 근데 그 사이에 베드로가 기도 중에 있는데 베드로 속에 환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이런 커다란 보재기 속에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부정해서 접근도 할 수 없는 부정한 거, 먹을 수 없는 것이 한 보재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서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 죄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환상 속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더니 또 두 번째.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자기 신앙 믿음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들려줬냐면은, 네가 부정하다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너 잡아먹어. 문소리가 들린 거예요. 봤더니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청했던 거예요. 바로 요엘서에서 말하는 환상을, 이게 내 벽을 넘게 하는구나. 내 선입감을 깨버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저 이방인 로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단 말인가 하고 신방 가서 말씀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딱 받아지니까 성령이 임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있기 전에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모든 범사에 기도로 일관했던 그 고넬료의 그 신앙심, 그 종교심,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줬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신앙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버리면서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져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11장 2절에 예언을 하냐면 이 영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이사야 그대로 한번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러게 하나님의 영 곧 이게 어떻게 기능 역할을 하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이 여호와의 영 자체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이 딱 들어가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아주 총기가 있고 총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략과 재능이 확 저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 많이 듣고 배워서 이 세상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보다 선한 모략,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호와 영이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지식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열리면서 거기서부터 비로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경외했고 내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여호와의 영, 새 영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재능과 모략의 영, 하나님의 모든 알아가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놀라운 영.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형님들로 하여금 노예로 은 20냥 받아가지고 형들이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색동저고리를 입었잖아요. 채속옷을 입고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 그늘 밑에 있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이 마음의 이 본심이 성품 자체가 꿈을 가지고 있는 성품이 되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하고 이를 깨물고 혓바닥을 깨물고 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을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 속에 성실하게 하다못해 깜빵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깜빵 반장이 돼버린 거예요. 관리하고 그렇게 쭉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는지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줘야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끄집어냈습니까? 그 예굽의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번뇌가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꿈이 항상 마음에서 어른거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앞으로 7년 대풍년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지구촌의 최악의 흉년 7년입니다. 아무리 대풍 7년이라도 흉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딱 섰을 때 그 얘기 속에서 애굽의 왕이 신하들을, 대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어디서 이런 인물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야, 그러니까 이 새 영이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 속에 있는 앞으로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모략과 재능을 주었던 거예요. 이런 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전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영을 우리에게 부어만 줘버리면, 그 영만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삼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내버리면, 지식과 모략과 재능의 신, 그 요셉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저기 멀리 있는 가나안 땅에 저 있는 요셉이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빽이 있어요, 뭐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요셉이 무슨 공부를 했어요? 영이 싹 들어오니까 그 애굽에 있는 대사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바로 그 왕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냥 왕의 보좌 자리만 내가 그냥 있을 뿐이고 애굽의 그 전체 넓은 지역을 당신이 총괄해라.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영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종사해 나갈 때 뛰어난 여호와의 복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건너와 가지고 주전시대에 있었던 이 예언자들의 말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에스겔에게 보였던, 또 요엘이 말했던 거,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영들을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이것을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냐면은, 이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은 이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영이 너희 속에, 이 마음 속에 거하리라. 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이 영을 통해서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해서 고기를 잡아서 남에게 요리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영이 속에 안 들어오고 이 영이 항상 그 위에 있고 늘 성령의 감동만 받고 성령의 가르침만 받는 그 믿음에 머무르게 되어지면 항상 남이 해준 고기 낚아서 요리해 준 거 먹을 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위험스럽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건 육신에 속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영에 속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에 속했다, 이 말은 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이분으로 하여금 이제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 요리해서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은, 이제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요한복음 그대로 말씀 보면은 성령이 가르친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항상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속에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그리스도시거든요. 진리가 예수시거든요. 진리가 생명이시거든요. 이 성령이 늘 우리 마음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어디로 견인하냐? 진리의 성령으로 견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지고 그리스도 아는 그 믿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딱 두 가지 말씀을 던져줘요. 그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21절에서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람이란 것은 마침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딱 물었을 때 무슨 생각이 오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돈 좀 주세요. 몸이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 좀 주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 참도 잘 되게 해주세요. 각자 이 마음의 소원을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다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서 무엇이 진짜인지 옳은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렸어요. 그 위에 구하지 않는 것까지 땅의 권세, 땅의 재물, 모든 보호망 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많은 형제간들이 지금 솔로몬을 물리쳐서 왕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원수 갚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땅의 어떤 그런 것을 혈육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단지 왕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마음에 쏙 들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 던진 것이 딱 두 가지인데, 첫째,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평안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평안, 이 평안.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론은 빌립보서 4장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 새생명 평안이 너의 머리,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안을 주장하게 해라. 그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없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실 자는 하나님이시고 해결하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처방할 자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두 번째는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와, 성령으로 죄를 사함 받아지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심한 중풍병자, 스스로 앉고 일어서거나 몸을 뒤집을 수 없는 그렇게 심할 정도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용신할 수가 없어. 뚫고 못 들어가. 그냥 다 빽빽하게 그냥 1겹살, 3겹살, 5겹살 막 7겹살로 쌓여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친구들의 머리에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어떻게 열어주냐면 바로 저쪽으로 돌아서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방, 거기에 있는 석가래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재기에 싸가지고 예수님의 앞에다가 딱 내려놓으니까, 와, 이거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감동될 일입니까? 믿음으로 접근했으니까.
지금 중풍병자에게 최고 급하고 원하는 것은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선되어진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몸이란 것은요, 병들다가 치유해서 건강해지잖아요. 또 병들 수가 있어요. 또 고치지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던져준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요구되어진 사항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버려야 돼요. 걸어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 전하지 않고 저들의 믿음을 보고, 마가복음 2장에 저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의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늘 살면서 우리는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속에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한 번 증언받았던 속죄함이, 한 번 경험되었던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롭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증언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히브리 저자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한 이것을 일컬어서 요 하나님이 너의 불의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직이지, 그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을 않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너의 불법을 사해버려요. 불법 사함 받았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졌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을 낳는 거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값은 사망으로, 그것이 율법의 목적, 율법의 해야 할 기능. 그런데 생명 주는, 생명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거. 이게 다시 한번 율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이 법으로 망치를 두들겨 버렸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법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된 성령의 법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대로 해방을 준 겁니다. 죄 없이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믿음이 마음에 반드시 증언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성령은 계속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용을 줍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가지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성령 받기를 원할 때 말씀을 증언하면,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경험이 곧 모든 말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재능과 모략으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영생의 복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자기 인생고에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9절에서 10절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은혜를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하다고 할 때 그 약한 그 부분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의가 무너져 버렸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아는 그 자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부끄럽고 이런 걸 다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라냐면은 여기서 말하기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것을 기뻐한다. 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약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사람 앞에 남달리 설 수 없을 그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자기를 확 사로잡으면서 성령에 따라 말을 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선포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듣는 자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바로 그 성령으로, 바로 물과 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버리고, 바로 그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부터 있는 말씀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여, 내 자신의 약하고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정하고 시인하십시다. 거기서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살려주고 나를 회복해 주고 소망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모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육신의 체질과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약함 속에서 성령으로 강함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주 예수여, 그분의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 육체도 새로운 몸으로 아버지여 변형되어진 것으로 지금은 탄식하지만 결국은 그 몸으로 회복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